그 청년의 눈을 마주한 여인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까지 다 보이는 것 같았다고. 여러분, 조선 중기에 실제로 있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깊은 산속 초막에 사는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천안티엔예. 하늘의 눈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옥처럼 맑고 고왔는데 눈매만큼은 예리하기가 매의 눈 같았다고 합니다. 마을 여인네들이 약초 캐러 산에 올라왔다가 우연히 그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가슴이 두근거려 그날 밤잠을 설쳤다는 소문이 바다했지요. 아이고, 그 양반 눈빛이 어찌나 깊던지 내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 맞아. 나도 그래. 손목만 짚었는데 어젯밤 꿈까지 마치더라니까.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천안에게는 정말로 특별한 능력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천안의 출신은 비천했습니다. 7살 때 한양에 어느 양반집 사랑채 뒤란에 버려진 아이였지요. 그를 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 판서였습니다. 천안은 최 판서가 디생과의 사이에서 낳은 서자였는데 적실 부인의 눈치가 무서워 몰래 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놈의 자식, 꼴도 보기 싫으니 어디 먼 산골에다 갖다 버려. 하인들이 천안을 보자기에 싸서 깊은 산속에 내다 버렸습니다. 추운 겨울밤, 7살 아이는 그렇게 죽을 뻔했지요. 다행히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무인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누가 이리 어린 것을 산에다 버렸단 말이냐. 노인은 평생 독신으로 산속에서 의술을 연마하던 기인이었습니다. 그는 천안을 거두어 아들처럼 키우며 자신의 의술을 전수했지요. 그런데 노인의 의술이 보통 의술이 아니었습니다. 천안아, 의술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기운을 보는 것이니라. 사람의 몸속을 흐르는 기운, 얼굴에 드러나는 기운,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진정한 의원이 되는 것이다. 노인은 천안에게 관상법, 맥진법, 그리고 사람의 기운을 읽는 비법을 가르쳤습니다. 스승님, 제 눈에 이상한 것들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 얼굴 주위로 색깔 있는 안개 같은 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빛이, 어떤 사람은 시커먼 연기가. 노인은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내가 드디어 천안을 얻었구나. 하늘이 준 눈을 가진 것이다. 15살이 되던 해,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천안은 홀로 남아 스승의 초막을 지키며 가끔씩 찾아오는 환자들을 돌보았지요. 천안의 의술 솜씨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소문은 금세 퍼졌습니다. 산속 의원이 손목만 짚어도 병을 다 알아맞힌다더라. 어떤 부인은 10년 묵은 병이 한 번에 나았다지 뭐야. 그 양반 눈빛이 보통이 아니래. 마주 보면 온몸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 같다더군. 특히 여인네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천안이 맥을 짚으면 몸속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에 열이 쌓였는지 정확히 알아냈거든요. 부인, 가슴 속에 웅어리가 맺혀 있습니다. 혹시 시댁 시어머니께 구박을 받으십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부인의 얼굴에서 답답한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친정에 다녀오셔야 이 병이 낫습니다. 신기하게도 천안의 처방을 따르면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천안 도령님, 최 판서, 대감께서 급히 찾으십니다. 관복을 입은 사령이 말을 타고 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천안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자신을 버렸던 그 사람이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천하는 담담하게 대답하고 최 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최 판서의 집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사랑채로 안내된 천안 앞에 최 판서가 나타났습니다. 예순을 넘긴 노인이었지만 옷차림은 화려했고 손에는 비싼 옷반지가 끼워져 있었지요. 천안은 최 판서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저 탐욕스러운 눈매. 최 판서의 얼굴 주위로는 시커먼 기운이 썩은 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음란함과 탐욕이 뒤섞인 악취 같은 기운이었지요. 이보게, 자네가 그 유명한 천안이라는 의원인가? 최 판서는 천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는 걸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렇습니다. 대강. 허허. 소문은 들었네만 이리 젊을 줄이야. 그런데 자네, 정말 맥만 짚으면 병을 알아맞힌다지. 몸속의 기운을 읽을 뿐입니다. 최 판서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실은 내게 좀 난처한 문제가 있네. 여기 사람들을 다 내보내겠으니 그때 말하지. 하인들이 모두 나가자 최 판서는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솔직히 말하겠네. 나는 60이 넘었지만 아직 기력이 왕성해서 젊은 첩들을 열어뜨렸네. 그런데 말이야. 최 판서는 얼굴을 붉히며 아랫도리를 가리켰습니다. 요즘 이 녀석이 통 기운이 없단 말이네. 밤마다 첩들이 기다리는데 창피해서 어찌하겠나. 자네가 용하다니 어떻게 좀 해주. 천하는 속으로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60이 넘어서까지 첩을 들이다니. 탐욕도 끝이 없구나. 하지만 겉으로는 진지한 표情을 유지했습니다. 대감,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천안이 최 판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천안의 눈에 최 판서의 과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착취하는 모습, 진 상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는 모습, 어린 기생을 억지로 첩으로 삼는 모습, 그리고 7살짜리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산에 버리는 모습. 천하는 손을 떼었습니다. 대감, 이것은 단순히 기력이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뭔가? 대감의 죄업이 몸의 기운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뭐라고?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감께서 평생 지은 죄가 기혈을 막고 있으니 아무리 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최 판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냐? 진정하십시오. 대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이 있나? 천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특별한 양기 강화법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따르시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말해보게.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나? 첫째, 매일 밤 자시듯이 밤 11시 새벽 1시에 얼음물에 몸을 담그고 100번 기도해야 합니다. 얼음물이라고? 네. 차가운 기운으로 몸속에 탁한 열기를 식혀야 합니다. 최 판서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그 다음은? 둘째,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쌀을 모두 돌려주셔야 합니다. 무엇이? 대감의 창고에 쌓인 쌀 중 절반은 백성들 것입니다. 그것을 도로 나눠 주어야 막힌 기운이 풀립니다. 이놈이 미쳤나? 내 재산을 남에게 나눠주라고? 천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양기를 되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재산을 지키시겠습니까? 선택은 대감의 몫입니다. 최 판서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를 갈았습니다. 알았네. 하겠네. 대신 정말로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이네. 한 달만 따라 하십시오. 반드시 효험을 보실 것입니다. 천안이 사랑채를 나서려는데 최 판서가 불렀습니다. 아, 그리고 자네, 안채에 있는 내 첩들도 좀 봐주. 요즘 하나같이 몸이 안 좋다고 투정이 심해서 말이야. 천안은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첩들이 아픈 게 아니라 대감 때문에 병든 것을. 하지만 겉으로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안채로 들어가자 3명의 젊은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어린 나이였지요. 천안이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린 것들을, 늙은이가, 3 여인 모두 얼굴에는 서러움과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눈빛은 죽어 있었고 입가에는 억지 미소만 걸려 있었지요. 소첩 춘향이라 하옵니다. 마첩이 인사를 했습니다. 18살이라 했습니다. 천안은 춘향의 맥을 짚었습니다. 부인, 가슴 속에 웅어리가 맺혀 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십니까? 춘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부인의 몸속에 슬픔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혹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십니까? 그 말에 춘향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본래 기생이었습니다. 대감께서 억지로 첩으로 삼으셨는데 부모님께서는 제가 기생이 된 것을 슬퍼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천하는 춘향의 등을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껏 우십시오. 눈물은 막힌 기운을 푸는 명약입니다. 둘째 첩매와 셋째 첩난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어린 나이에 최 판서에게 끌려와 첩이 된 불쌍한 여인들이었지요. 천하는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했습니다. 부인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서러울 때는 우시고 화날 때는 화를 내십시오. 하지만 대감께서 걱정 마십시오. 제가 대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들께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여인들의 눈에 기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춘향이 조심스럽게 천안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도령니, 한 가지만 여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대감께서 혹시 나쁜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왜 그리 생각하십니까? 춘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며칠 전 밤중에 대감께서 하인들과 함께 뒷마당 지하 창고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올 디단 보따리를 여러 개 들고 나오시더군요. 지하 창고라고요? 네. 평소에는 자물쇠로 굳게 잠가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천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인들이 그 비단을 어디론가 옮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임금님께 바칠 진상품을 이렇게 빼돌리니 이번에도 한 몫 크게 챙기겠구나 하고 천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진상품 횡령까지 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부터 최 판서는 천안의 처방대로 얼음물에 몸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춥다. 추워. 자시만 되면 최 판서는 떨리는 몸으로 얼음물에 들어가 100번 기도를 했습니다. 양기를 되찾고 싶은 욕심에서였지요.
또한 어쩔 수 없이 창고의 쌀을 조금씩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닥쳐. 양기를 되찾으려면 해야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얼음물에 몸만 축내고 재산만 줄어들었을 뿐이었지요. 천하, 이놈을 당장 불러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최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천하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대신 천하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해두었지요. 임금께 비밀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며칠 후 왕의 어가가 갑자기 최 판서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대감, 임금님께서 행차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최 판서는 황급히 나가 엎드렸습니다. 소신 최 판서,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최 판서, 과인이 듣기로는 그대가 진상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고 있다 하던데 사실이냐? 아니옵니다, 전하. 누군가의 모함이옵니다. 그렇다면 그대 저택의 지하 창고를 한번 보아도 되겠느냐? 최 판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하, 그것은 어서 문을 열거라. 지하 창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임금께 바쳐야 할 비단, 진귀한 보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지요. 이것이 무엇이냐? 전하, 소신이 잠시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옵니다. 거짓말. 여기 장부를 보니 5년치 진상품이 모두 여기 있구나. 최 판서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전하, 살려주옵소서. 하지만 왕의 노여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최 판서, 그대는 나라의 재물을 훔친 도적이다. 모든 관직을 박탈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전하, 최 판서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그때 왕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상소한 자가 누구냐? 천안이라는 산속 의원이옵니다. 천안, 그 자를 데려와라. 과인이 상을 내려야겠다. 사흘 후 천안이 궁궐로 불려왔습니다. 그대가 천안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과인이 듣기로 그대는 의술이 뛰어나다던데 내연에 들어와 벼슬을 하지 않겠느냐? 높은 벼슬이었습니다. 누구든 탐낼 만한 자리였지요. 하지만 천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나 소인은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사옵니다. 왜 그러하냐? 천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소인은 사람의 얼굴에 드러난 기운을 봅니다. 탐욕의 기운, 선한 기운, 악한 기운, 모두 보입니다. 그래서 한양에는 그런 기운들이 너무 많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조용한 산속에서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만 돌보고 싶사옵니다. 왕은 천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고 깊은 눈빛을 보는 순간 왕도 자신의 마음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대의 뜻을 알겠다. 강요하지 않겠노라. 대신 이것만은 바꿔라. 왕은 천안에게 금패 하나를 주었습니다. 이 패를 가지고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천안은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천안이 궁궐을 나서는데 누군가 뒤를 따라왔습니다. 춘향, 매화, 난향이었습니다. 도령님, 부인들, 왜 여기까지? 도령님, 저희를 데려가 주십시오. 춘향이 천안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대감이 귀양을 가서 저희는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도령님 곁에서
시중이라도 들게 해 주십시오. 천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인들, 제가 사는 곳은 깊은 산속 초막입니다.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고통받는 것보다 초막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천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시지요. 대신 제 일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천하는 새 여인과 함께 산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천안의 의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사람들의 마음속 병까지 치료해 주었지요. 그리고 가끔씩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천안 도령, 사람의 관상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천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관상은 과거와 현재가 만들어낸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모두 드러나지요. 그렇다면 미래도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살면 내일의 관상도 달라집니다. 천하는 늘 이렇게 말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훗날 귀양지에서 늙어가던 최 판서에게 누군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감, 그 천안이라는 의원이 사실은 대감의 서자였다고 합니다. 무엇이라고? 예전에 대감께서 산에 버린 아이가 바로 그 천안이었습니다. 최 판서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들이 자신을 심판했다는 것을. 하늘이 나를 벌한 것이로구나. 최 판서는 그날 밤 달을 보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양지에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이 만든 거울입니다. 탐욕스럽게 살면 탐욕이 얼굴에 드러나고 선하게 살면 선함이 얼굴에 배어납니다. 천하는 그것을 하늘의 눈으로 볼 수 있었을 뿐 사실 우리 모두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천하는 50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춘향, 매화, 난양은 천안의 곁에서 약초를 캐고 환자들을 돌보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세 여인 모두 천안을 남편처럼 따랐지만 천안은 끝내 그 누구와도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도령니, 왜 저희 중 아무도 아내로 맞이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날 춘향이 물었습니다. 부인, 나는 이미 모두를 아내처럼 아끼고 있소. 굳이 하나만을 택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필요가 있겠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가족이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천안의 말에 세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내 사람은 산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천안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나는 세 부류의 사람은 절대 보지 않는다. 첫째, 탐욕으로 가득한 부자. 둘째, 권력을 휘두르는 탐과 놀이. 셋째, 남을 해하려는 악의. 왜 그런 사람들은 안 봐주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으면 천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오. 마음을 고쳐야 몸이 낫는데 그들은 마음을 고칠 생각이 없소. 그런 사람을 아무리 치료해 봤자 다시 탐욕을 부리고 악행을 저지를 뿐이오. 실제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큰 장사를 하는 김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천안 선생,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온몸에 종기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천안이 김 부자의 얼굴을 보니 온통 검은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영감,
혹시 쌀 장사를 하십니까? 네,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리고 흉년이 들면 쌀값을 10배로 올려받으십니까? 김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또한 저울에 속임수를 써서 백성들에게 쌀을 적게 주고 돈을 많이 받으십니까? 선생님, 그건 장사의 기술이지. 천하는 손을 저었습니다. 돌아가시오. 나는 영감을 치료할 수 없소. 왜 그렇습니까? 영감의 병은 영감이 착취한 백성들의 한이 쌓여서 생긴 것이오. 그 한을 풀지 않고서는 절대 낫지 않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까지 부당하게 벌어들인 재산을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하시오.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오. 김 부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제가 거지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영감의 선택이오. 재산을 택하면 병으로 죽고 참회를 택하면 살 수 있소. 김 부자는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이 사기꾼 같으니 내가 다른 의원을 찾아가겠소. 석 달 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부자가 온몸에 퍼진 종기로 고통받다가 결국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내 돈, 내 쌀을 외쳤다고 합니다. 도령님, 정말로 그 양반의 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까? 매화가 안타깝게 물었습니다. 고칠 수는 있었소. 하지만 고쳐봤자 또다시 백성들을 괴롭혔을 것이오. 때로는 치료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오. 천하는 사람들을 3가지 색깔로 구분했습니다. 도령님, 사람의 관상에서 어떤 색깔들이 보이십니까? 어느 날 난양이 물었습니다. 3가지 색이 보이오. 붉은색, 흰색, 검은색. 그것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천하는 설명했습니다. 붉은색은 정열과 생명력이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붉은색이 보이오. 흰색은요? 흰색은 평온과 지혜요. 욕심 없이 담백하게 사는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흰색이 보이오. 그럼 검은색은 탐욕과 악이요. 남을 해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욕심만 가득한 사람에게서 검은색이 보이오. 춘향이 물었습니다. 그럼 도령님께는 무슨 색이 보입니까? 천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에게는 3가지 색이 다 섞여 있소. 나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섞여 있습니까? 가끔은 화도 나고 가끔은 욕심도 생기오.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화하려 노력하오. 그러면 검은색이 조금씩 줄어들고 붉은색과 흰색이 늘어나오. 새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령님, 천안이 60을 바라보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밤, 누군가 초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천안 선생님. 문을 열어보니 한 젊은 선비가 노파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오. 노파를 방에 눕히고 보니 숨이 끊어질 듯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천하는 노파의 맥을 짚었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구나. 노파의 온몸에는 생명의 기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선비, 어머니께서 평소에 무슨 병을 앓으셨소?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낮에는 빨래를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평생을 고생만 하셨습니다.
젊은 선비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얻어서 이제 편히 모시려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천하는 노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흰색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했지만 원망 없이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선비, 어머니께서는 오래 사셨소. 네. 아직 60도 안 되셨는데요. 나이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100년을 사신 것이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으니 이제 그 소원을 이루셨소. 선생님, 천하는 조용히 노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운을 노파에게 전했습니다. 잠시 후 노파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가, 우리 아가, 어머니, 정신이 드십니까? 네, 아들, 벼슬을 했다지. 크크, 이 못난 어미가 과분한 복을 받았구나. 노파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어미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안 됩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 텐데. 괜찮다. 어미는 행복했단다. 너 하나 잘 키운 것이 어미 평생 가장 큰 보람이었어. 노파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어머니, 젊은 선비는 통곡했습니다. 천하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주었습니다. 밖에서 눈을 맞으며 서 있는데 춘향이 나와서 물었습니다. 도령님, 괜찮으십니까? 조금 피곤하오. 무리하셨군요. 도령님의 기운까지 나눠주셨지요. 천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고 가실 수 있게 해드렸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하지만 도령님의 몸은 괜찮소.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소. 그날 밤 천하는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후 천하니 새 여인을 불렀습니다. 춘향, 매화, 난향. 네, 도령님.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수명이 다했소. 지난번의 마지막 기운까지 다 써버렸거든. 새 여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령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울지 마시오. 나는 행복했소. 세 분 덕분에 외롭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소. 천하는 춘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향, 당신은 마음이 따뜻하오. 앞으로 이곳을 지키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오. 네. 네. 매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매화, 당신은 손재주가 좋소. 약초를 잘 다루니 춘향을 도와주시오. 도령님, 난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향, 당신은 마음이 강하오. 두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도령님, 가지 마세요. 천하는 새 여인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소. 첫째는 건강, 둘째는 마음의 평화, 셋째는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오. 나는 세 가지를 모두 가졌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소. 도령님, 그리고 기억하시오. 관상은 거울이오. 오늘 선하게 살면 내일의 얼굴이 아름다워지오. 그것을 잊지 마시오. 그렇게 천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새 여인의 품에 안겨서 평화롭. 천안이 떠난 후 새 여인은 그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산속 초막은 천안의 집이라 불리며 대대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천안이라는 의원이 있었는데 그분은 사람의 얼굴만 봐도 마음을 꿰뚫어 보셨다네. 정말입니까? 그래. 그런데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지. 관상은 마음의 거울이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일의 얼굴이 결정된다고 말이야. 자, 여러분. 오늘 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비친 당신의 얼굴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탐욕입니까? 선함입니까? 원망입니까? 감사입니까? 미움입니까? 사랑입니까? 천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삶이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부터 다르게 산다면 내일의 그림도 달라질 것입니다.